저는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FM대로 행할 것이라, FM대로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라디오를 켤 때는 FM과 그리고 AM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술적으로는 FM과 그리고 AM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읽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단 FM이 틀다 보면 AM보다 잡음이 없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잘 들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AM보다는 FM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제 경험상 FM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군대에서의 FM은 라디오에서의 FM과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의 FM은 필드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이라고 하는 책의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FM대로 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갈 때 이제 경례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경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충성이라고 하면 충성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무 잘하죠? 네. 군대 다시 가도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충성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상대방이 이렇게 밑에 사람이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사도 안 받아요. 자, FM이라는 것은 이처럼 충성 이렇게 하는 게 FM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FM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군장을 싸라고 얘기합니다. 구보를 위해서 진영 밖에 나가서 이제 몇 킬로를 뛴다고 했을 때 구보를 위해서 완전군장 모여 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 부대장이 화가 났을 때 연병장을 돌리기 위해서 완전군장으로 총까지 들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걸 이러한 완전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또 밖에 훈련을 나갔을 때 이런 완전군장을 꾸미게 되는데 이걸 꾸릴 때 여러분은 적어도 20kg에서 30kg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쌀 한 가마니를 메고 5kg를 떼야 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조교나 교관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를 가면 먼저 조교를 만나게 되고 교관을 만나게 됩니다. 교관은 자주 안 만나요. 조교가 많이 시키죠. 그래서 내무원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FM 조교를 만나거나 FM 교관을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이런 교관 만나면 참 힘듭니다. 우리 최 선사님도 그 조교 출신이라고 조교 출신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행하는 걸 보면 FM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도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주 후에 결혼을 하는데요. 왜 FM대로 해야 되냐면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군 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FM대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하게 됩니다. 격리에도 약식으로 대충 하고 군장을 쌀 때도 그냥 확인하지 않겠지, 가볍게 돌겠지 하고 그냥 이불을 두 개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불을 넣어요. 그 가벼운 이불을.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FM대로 하는 간부를 욕하고요. 또 FM대로 하는 군인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FM대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직업군인도 아닌데 내가 굳이 제대로 FM대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대충 하다가 내가 제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죽도록 내가 고생해야 돼?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서론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주 60년이 넘었으니까요. 바울의 나이를 그 해와 같이 간다고 봤을 때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중년, 장년, 그리고 아니면 노년, 요즘 얘기하면 노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오늘 성경 12절에서 16절 건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르지만 가는 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지만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는 여기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아서 팍 꽂혀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의미를, 단어를 알아보면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같은 룰을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을 따라 걷고 같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모아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이전에 했던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FM대로 계속 하려고 하나요? FM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쉽고 편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FM대로 하지 않으면 참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FM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FM대로 하지 않다 보면 제대로 된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FM대로 하고 계십니까? 전에 했던 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FM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FM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신참내기 목사가, 그 처음 된 목사가 처음부터 나는 그냥 대충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런 목사가 없겠지만 또 시간이 가면서 그 FM이 사라진다면 그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작년에 임직식이 있었죠.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되자마자 내가 장로를 한 15년을 해야 될 텐데, 10년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FM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충 선배들이 간 길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생각한다면 훌륭한 진정한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사님도 많고 저런 권사님도 많더라. 나도 될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FM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FM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들은 절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쉬운 일들은 위대한 일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은 신앙과 비신앙을 떠나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자기를 만들어낼 때 그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분이 그 수많은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도자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을 때 좋은 성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요령과 방법만을 찾고 쉽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는 진짜가 아닌 가짜로 둔갑해 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요리 하나를 만들어내도 진정한 요리는 수많은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만이, 수많은 그 좋은 재료와 그리고 좋은 양념과 좋은 과정을 잘 거쳐야만이 좋은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약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한약 재료도 우리는 믿고 먹지만 어떤 한약을 줄 때 이 제대로 된 재료를 넣고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태우지 않으면서도 정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맛이 없고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격도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짜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직까지 내가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FM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습만 똑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모습만 똑같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회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다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한다. 먼저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지 않고 자신과 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FM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FM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격려,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행할지니라 라는 말을 말미에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좀 먼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자기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예배 찬양 마지막 곡을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머리에 뱅뱅 돌긴 했는데 곡이 너무 어려워서 선곡은 못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딱 아다리가 잘 맞게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제가 찬양을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우리 차준사님이 잘하시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km 달리기를 하는데 절반을 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심히 달려서 오래 달려가지고 거의 끝에 와 있을 수 있어요. 4분의 3, 5분의 4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온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참 잘해오셨습니다. 10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고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모습 열심히 참 달려오셨습니다.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 상태를 보라.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달려와 있는지 너 자신을 봐라.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미 이룬 것이 아니잖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 왔다고, 나는 다 했다고 라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FM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뒤에 네가 한 일, 이전 것을 잃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지만 이렇게 잘 쓴 글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글도.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과거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돈 버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돈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누가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누가 많이 수고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수고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사도 바울은 비교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에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감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내가 한 일을 잊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일을 잊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힘쓴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요? 지금껏 많이 했으니까요.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올해 처음 얘기했는데 20년 됐다, 30년 됐다.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해온 것만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잊어버리는 훈련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전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난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잊어버려도 기억력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FM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세 번째 권면은, 셋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으로 저의 고뇌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뇌는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의 고뇌예요. 목표를 놓고 그 이상을 향하여 쫓아갈 때의 행복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인간의 고뇌가 느껴져요.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시간을 아낍니다. 분초를 다툽니다. 그리고 몰입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지기 쉽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리고 흘려보내며 열심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표대가 없고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걸로 표현합니다. 12절에서는 그 표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 표대다라고는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좁은 의미에서의 표대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일꾼을 세웠고, 편지를 썼으며, 눈물을 흘렸으며, 수고를 많이 했으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3장 안에서, 본문 안에서 볼 때는,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는 그가 가진 표대는 구원과 부활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과 부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좀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원이? 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표대는 궁극적인 구원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에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도 죽고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리 하노니?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역을 했지만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했고요,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울도 한 인간으로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FM대로 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수시로 받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포함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가장 많은 경우에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건 설교입니다. 설교를 FM대로 하지 않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 힘들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밥을 똑같이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뭘 힘들어요? 밥솥이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냥 요리하는 게 힘들지 밥은 안 힘들어요. 저도 할 줄 알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설교는 해산하는 고통을 몇 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한 편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도 너무나 많기에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논문을 써주는 기계도 있어. 말도 통해. 이런 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대요. 요즘 논문도 써준대요. 말도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했던 설교도 너무 많아요. 쉽게 하는 방법도 있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쉽게 하기 시작할 때 설교자의 제대로 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봉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구역장도 오래 했고 교사도 오래 했고 성가대도 오래 했으며 지휘와 반주도 오래 했습니다.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싱어도 오래 했고 그리고 연주도 오래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하려는 순간 제대로 된 봉사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의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 성도의 모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도 나와야 하고요. 무더운 한여름도 나와야 하고 남들 놀러가는 저 봄에 저 낙엽지는 아름다운 저 가을에 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멀리하다 보면 성도의 모습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하되 FM대로 해야만 성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FM대로 하시기를 다짐하세요. 그래야 멋진 성도를 유지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멋진이라는 단어도 무너져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전 일을 잊어버리는 연습과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변치 않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